오늘은 제목을 저주조차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물론 아이성 정복할 때 한번 실수는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아간이란 자가 자기가 착복함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그 용맹스러움에 가나안의 5 족속들은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중 히위 족속의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이 사건을 하나 만듭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속임수입니다. 오래된 옷과 해진 신발과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속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결국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후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라 바로 그 가까운 이웃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평화조약을 외쳤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기브온 민족을 저주하면서 나무를 패는 자, 물을 깃는 자, 즉 회막과 제단에서 섬기는 종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냥 종으로 삼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저주를 하고 그것도 대대로 종으로 부렸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9장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여기서 그 저주의 디테일을 살펴본다면 속임수는 큰 죄이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주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절대로 너희들은 주인과 귀족이 될 수 없다. 절대로 행복이나 축복이나 기쁨으로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은 종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것도 나무 패고 물을 깃는 얼마 동안요? 평생 대대로.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의 속임수의 죄의 대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평생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속임수에 대한 죄가는 분명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실 기브온 민족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화친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먼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바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먼저 여쭈었으면 하나님께서 맺지 마, 걔네들은 속임수를 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얘기해서는 두 민족이 다 잘못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두 민족 간의 연결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배신을 때리고 혼자 살겠다고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속인 그 기브온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배신자가 된 거죠. 그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기브온을 혼내기 위해서. 그때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911을 칩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때 여호수아는 밤새 올라가서 기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기브온 민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10장의 기록은 없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먼저 여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프로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모리 족속 다섯 부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프로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사울 왕 때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화친조약은 템포러리가 아니라 평생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라면서 너희들은 평생 동안 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가는 것인데 사울이 그들을 죽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고요. 약속을 깬 것입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에는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사울의 가족 7명을 내주고 기근은 끝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건설되기 전까지 성막은 기브온에 위치하여 제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성막에서 나무 패는 일과 물 기르는 종으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였을 때 그 이후에도 저주 아닌 저주를 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아직도 성전에서 성전 일을 보는 종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섬겼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속임수로 시작된 인생도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을 목숨을 유지했기에 먼 곳에서 방랑하고 온 집시들인 양 메이크업도 좀 하고요. 남루하게 보이기 위해서 몇 달간 빨지 않은 냄새나는 옷들도 입었고요. 또 곰팡이 피도록 빵도 그냥 빛 가운데 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의 속임수가 밝혀진 다음 그 속임수에 대한 징계로 저주가 사람으로부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결국 사명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을 길고 나무 패는 종으로서의 노동은 제3자들의 눈에서는 저주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섬김의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속임수로 시작한 인생도 저주를 받은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임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연극한 그 속임수 말고 사실 이런 것도 속임수의 한 종류일 수 있다는 감동을 제가 받았기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감동도 받지 않고 오직 불평, 불만에만 올인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불순하거나 억지로 그냥 음식과 옷만 얻으려고, 또는 이단의 전략으로 교회를 분리하는 목적으로 온 사람들, 정치적인 망명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의 폭력적인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잠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초수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변화시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소위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가정에 오래된 문제들, 정신병, 자살 시도, 중독, 폭력, 성적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면 그냥 사라짐과 동시에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진정한 치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속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주께 집중하고 주께 찬양을 드린다면, 그리고 자신을 주께 드린다면 정말 진정한 헌신자로 세우시는 간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본인도 그렇게 세상을 즐기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모든 다민족들이 모여서 WIC에서 부른 그 찬양 동영상의 조회수가 6만에 가까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6만에 가까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에 기쁨으로 그 코멘트를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우리만 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언어를 모르지만 싸가 그건 다 지어나갔습니다. 그러고 또 모든 여기서 찬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는 것이다, 절대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쓰는 커멘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비자만 받으면 바로 아디오스하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썼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이곳에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어떤 간증 동영상을 봤습니다. 과거 ISIS에 악명을 떨쳤던 테러리스트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 문제가 너무 많았고 실패도 많이 했고 나쁜 짓도 많이 해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너무나 많이 받고 욕먹고 저주 아닌 저주 같은 것을 받았고 이분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외면되고 소외당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주를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180도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은혜와 축복도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간증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하심의 간증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본인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아무런 보답 없이 묵묵히 발런티어하여 섬기는 사람은 교회 예배에 지탱하는 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한 종의 일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성막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제사장 사역을 돕는 것이었지만 남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종으로서의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또는 남들 눈에는 하찮은 종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했기 때문에 저들은 평생으로 저렇게 종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한 그 종의 일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두멍에 물을 길어오는 것, 물두멍에 물을 길어오는 것, 제사를 위해서 돕는 것이죠.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나무 패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분명 그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faithful하게 그리고 수고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계속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위대하고 어떤 것이 영적이라고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는 모두 다 거룩하고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사와 사역자들과 주방 섬김과 주차 봉사와 그 다음에 청소 섬김 다 똑같은 사역자입니다. 솔직히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주방, 주차, 청소 섬김이 더 힘듭니다. 더 땀이 나고 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그분들은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8시간 아니면 1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와서 또 주일에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짜증내면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막 소리 지르죠.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막 소리 지르죠. 그런 모든 욕을 들으시면서 섬기는 분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목사님들은 월요일에 쉬고 동시에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골프로 보내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PGA 선수로 입문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목사라고 멋지게 차려입고 어깨에 힘 딱 주고 목에는 캐스트한 것처럼 뻣뻣하게 다니면서 조금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눈에는 힘을 꽉 줘서 무슨 파워풀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보다 20살, 30살 많으신 장로님들 뵐 때 한 손으로 뻣뻣하게 서서 악수하고 그러다 가끔 사회적으로 좀 덕망이 있는 장로님들이 오시면 약간 좀 친한 척 하려고 굽신거리는 목사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직분이지만 절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홈리스 팍 사역할 때 10시부터 와서 테이블을 나르고 의자를 날라주는 홈리스 형제들 너무 귀하죠. 또 일찍 오셔서 홈리스들이 마실 모닝커피를 준비하시는 강권사님과 일환 형제님, 가끔 또 도너츠도 사오셔서 그 맨 처음에 일찍 와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 드시는 그런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숨은 헌신자들입니다. 박수 한번 치죠.
이 박수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위로하려고만 치는 박수는 아니고요. 나중에 받으실 하나님의 상급에 부러워하는 박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의리, 그리고 사람들과의 의리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기브온 족속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속였습니다. 둘 다 잘못했습니다. 둘 다 윈윈이 아니라 루저의 스토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민족을 저주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인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성령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기브온의 속임수로 인한 잘못된 화친 조약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기브온 민족을 멸하지 않고, 이분 아모리 족속들이 기브온 민족을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의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리, 사람들과의 의리. 이 의리라는 단어는요, 저한테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보이지 않는, 서로 조약을 써서 남길 필요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약속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서라도 정말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들의 의리에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꼭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저들에게 저주를 받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줄게, 나도 의리 있는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축복만 주지 않고 축복에 축복을 더 주어서 넘치도록 해줄게, 나도 한 의리한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